이사야서 5장은 성경에 보면 제목을 포도원 노래 이렇게 그 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단락입니다. 저희는 제목을 조금 달리했어요. 조금 강하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심판은 열매로. 이 제목만 잘 귀담아 들어도 어느 정도는 은혜가 끼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의 터는 저희 부친께서 과수원을 하시던 자리입니다. 그걸로 우리 가족들의 생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4시면은 전지가위 하나 하고 약 바구니 드시고 그 과수들을 쭉 돌아보시고 가지 자를 때 자르시고 약 칠 때 치시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 농사를 지셨습니다. 봄이면은 이 계분을 100차가 넘게 밤나무가 15,000평이었으니까요. 사과 300주, 배 300주. 거기다가 이 계분을 그냥 그렇게 사람을 사서 약을 또 직접 저희 어머니하고 두 분이 분무기를 그 당시엔 수동식이에요. 힘든 그 수동식으로 분무기를 틀면서 약을 주시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셔서 가을이면은 그 수확할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저도 짬만 나면 내려와서 도와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포도밭 재배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포도밭이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포도밭이다. 하나님 포도밭이에요. 하나님 포도밭인데 그래서 1절 끝에 나오지만 그 땅이요 심히 기름진 산, 아주 그 기름진 땅에 과수원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제 사람들에게 농사를 지라고 그러신 거죠. 그 기름진이라는 단어가 칠판에 있지만 쉐맨이라는 단어예요. 쉐맨. 두 가지 뜻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쉐맨은 비옥한, 사실은 기름진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을 한문용어로 쓰면 비옥한 거지 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기름진이라는 단어보다 비옥한 그런 단어로 익숙하죠. 비옥한, 그 다음에 수확이 많은.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fruitful, 아주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될 그런 뜻이죠. fruitful. 그 아주 멋지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주 비옥한 땅을 마련하시고 농사는 사람이 짓는 거죠.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요. 근데 2절에 보시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제공하신 거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기름진 땅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씨, 원료를 하나님이 제공하신 거예요. 땅하고 씨를 하나님이 제공하셨는데 2절 끝에 보면 그런데 결과는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 씨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농사를 줬더니 들포도가 맺혔다. 여러분 그 텔레비에도 가끔가다 나오지만 농사를 졌는데 값이 제대로 그냥 못 받겠다든지 또는 농사를 기후 때문에 망쳤다든지 왜 그 트랙터를 가져가서 밭을 그냥 그
1년 내내 고상한 밭을 갈아엎어버리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 심정이 바로 그거죠. 아니 기막힌 땅하고 기막힌 씨를 줘서 농사를 지라고 줬는데 하나님이 뭐 세나 받으십니까? 10원 한 장 임대료도 안 받고 그냥 거저 져서 넣어 먹으라고 그런 건데 이게 원치 않는 그런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트랙터를 가져가서 확 뒤집어 엎고 싶겠죠. 그 얘기예요, 지금. 뒤집어 엎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게 있냐 이거예요.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더해줄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해줄 것 다 해주고 농사를 지냈는데 그 농사를 개판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기막힌 땅과 씨앗을 주셨는데 농사가 개판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농사를 잘못 지은 거지, 한마디로. 그럼 뭘 농사를 잘못 졌을까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다 하면 우리 뇌리에 제일 먼저 뭘 떠올려야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당연히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살짝 찾아놓고요. 자, 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그 땅이 네 가지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길가, 그 다음에 5절에 돌밭, 7절에 가시떨기밭, 8절에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여기를 표시해 놓고 또 한 번 올 겁니다. 표시해 놓고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2절에 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러니까 나쁜 밭이 세 가지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나쁜 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길가라는 거는 이건 파지도 않고 농사를 지려고 그랬던 거예요. 단단한 땅 그대로. 그게 길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땅을 파서 팠단 말이에요. 그건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돌을 제하고, 아까 왜 두 번째 나쁜 밭이 돌밭이었잖아요. 돌을 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쁜 것, 두 번째 나쁜 것, 이 농사 짓는 양반이 잘 했어요. 근데 뭐가 하나 생략됐죠? 뭐예요? 세 번째 나쁜 밭이 뭐예요? 세 번째 나쁜 밭. 뭐예요? 가시떨기밭이죠. 가시덤불밭을 이거를 치우지 않았어요. 그걸 간과했어요. 그냥 땅을 갈아엎고 돌만 주스면은 됐겠다 싶은데 그 땅에 가시덤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서 4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 땐 물론 돌도 집어내잖아요. 쓰레기도 집어내고 돌도 집어냈는데 가시덤불 속에는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오늘 이사야서 5장에 포도원을 농사짓는 사람이 그만 놓쳐버린 게 가시덤불 속에 농사를 지은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 가시덤불을 4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시면요. 그걸 설명해 주셨어요. 보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하거리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4절에 보면 이 가시덤불 없애는 거를 할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례라는 게 뭐냐, 마음 가죽을 벤다. 그래서 마음이 등장합니다. 결국은 오늘 이 포도밭 농사가 주제인 것 같지만 무슨 농사예요? 마음 농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거면, 그러면 땅 없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대로 살 수도 없잖아요. 땅 가진 사람이 몇이나 돼요? 시골 사람들이나 땅 가졌지 서울 사람들이 아파트 몇 개 더 있어요. 아파트하고 상가 몇 개 더 있습니까? 여기 농사는 마음 농사입니다. 자, 마음 농사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밭을 제대로 가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요,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또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해서 이게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마음 농사를 짓는다는 걸 여기서 암시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가시덤불 밭을 그걸 그대로 두고 농사를 졌더니 들포도가 맺혔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오늘 얘기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아주 신경을 써야 될 부분. 들포도가 뭐냐는 거예요. 들포도 맺힌 게 뭐예요? 들포도 농사 진 게 뭐예요? 이 들포도 농사를 진 거를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요. 잘 보세요. 6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곳으로 황무케 하리니. 들포도 난 농사 진 거 얘기해요. 황무케 갈아엎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트랙터로.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그랬잖아요. 들포도를 맺힌 거는 진려와 형극을 결국은 열매 맺은 거나 똑같다. 그래서 이제 진려라는 단어는 그게 우리 옛날 조상들이 번역을 진려, 우리가 생전 모르는 단어를 쓰셨는데 성경사전 보니까 찔레예요. 찔레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찔레꽃 피는 마을. 찔레요, 찔레. 그 다음에 형극이라는 건 가시. 영어 성경 보면은 thorn, thorn. 그게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찔레도 가시고 형극도 가시예요. 한마디로 남을 찔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갈아엎지 않으시겠어요? 원래는 극상품 포도나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렸느냐, 7절에 열매 얘기가 나옵니다. 7절에 열매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진실한 믿음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땅을 공짜로 주고 농사를 줘서 그 하나님이 잡수십니까? 너하고 네 가족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니들 먹을 건데 농사 살려서 먹으라는데 들포도가 나오면 지가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농사를 제대로 줬으면 어떤 열매가 맺느냐? 7절에 보시면요. 중간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공평을 바라셨더니, 그러니까 제대로 농사를 줬으면
공평이라는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포학이요. 열매가 들포도라고 말한 게 바로 이제 이 포학이라는 거고, 다음에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의로움, 이게 이제 열매죠. 그런데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래서 이거는 깊이 보지 않으면요, 그냥 이렇게 쑥 보고 지나가면은 정말 이게 뭘 원하시는 열매인지, 우리가 무슨 열매를 잘못 맺고 살았는지, 이거는 성령께서 여기 빛을 비춰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럴 때 이게 잘 뜻을 모른다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생각하면 안 돼요. 깨달음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겸손한 자세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께 부르짖으면요, 때가 되면 열어주십니다. 아니면은 선지자라는 거는 그 잘난 게 아니에요.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알려주신 사람, 그게 선지자예요. 먼저 하나님한테 알림을 받은 사람들한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게 바로 이제 먼저 깨달은 사람들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원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평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그 원어를 보면은 칠판에 있지만 미시파트예요. 근데 공평을 바랐더니 포학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이게 하나님이 아주 음률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시적이신 분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보세요. 공평 대신 포학을 열매 맺었는데, 포학이라는 단어가요, 미시파트하고 거의 비슷해. 보세요. 그 위에 공평하고 밑에 그 미스파하라고 써놓은데, 그걸 보세요. 거의 단어가 같잖아요. 토씨만 조금 달라요. 토씨만 다르지 자음은 똑같아요. 미스파하, 끝에 자만 조금 다르지,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하는데 이게 비스무리한데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미시파트대로 산다 하지만 미스파하로 살기가 쉬워요. 이 미시파트라는 건 우리 교회 주제니까 아시지만, 공평이라는 거는 그 마음속에 진리, 하나님 세계의 원리가 들어있을 때 공평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받아 쓰세요. 이 미스파하라는 단어가 살인, 살육, 도살 다 죽이는 얘기예요. 살인, 살육, 도살. 그래서 살인에다가 밑줄을, 색연필을 쳐놓으시고, 그리고는 영적으로 이제 살인이 뭐냐? 살인이 뭐예요? 인격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면요, 그게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맛이에요. 모욕을 한다든지, 사람을 깔본다든지, 비판을 한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인격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살인, 하나님 사전에 미스파흐라는 단어는 살인이라고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옳은 개소리. 엄마가 애들 방 문 노크도 안 하고 확 열어요. 그리고 그냥 너 왜 만화 보냐?
너 왜 게이머냐? 요새는 게이머냐가 맞을 거예요. 맨 그냥 핸드폰 들여다보고 뭐 게이머 그러니까 너 왜 게이머냐? 미국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자식방이라도 놓고 하지 않고는 문을 못 열어요. 인격이 있으니까 미국은. 그 나라는 기독교가 제대로 자리 잡은 나라예요. 믿음의 종주국이에요. 자기 부인한테도 그러잖아요. 함부로 말 안 하잖아요. 내가 말을 해도 괜찮까? 그래서 받을 준비가 됐을 때 얘기해도 좋아. 그럴 때 얘기를 꺼내요. 여보 당신 막 왜 이래? 이렇게 안 해요. 물어봐 먼저. 내가 당신한테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해도 될까? 오늘은 내가 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럴 때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할 때 이제 얘기해. 다리 뻗고 얘기해봐. 그럴 땐 이제 이렇게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탁 찔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생각 못했네. 내가 이렇게 별로 깊은 생각 없이 행동했던 게 말했던 게 당신한테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생각 못했네. 미안해. 그런 소리 껴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뭐 부인 아니더라도 그냥 어려운 일 당하거나 그런 감동적인 일이 있을 때 소리 이렇게 끌어안고 등도 쓰다듬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잘합니다. 참 그런 게 참 본받을 만. 우리가 또 그냥 남의 부인 껴안고 막 이랬다간 그건 또 우리나라 동양 동방예의지국에 그건 또 어긋나요. 소문 납니다. 또 누가 누구 좋아지는 데더라 난리 납니다. 이혼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참 잘 돼 있어요. 기독교 정신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상대방은 이렇게 경찰들도 왜 어려운 일 해결하면 피해자들 그냥 가족들이 죽고 왜 뭐 재산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일 당했는데 경찰들이 가서 이제 범인을 잡아준다든지 어려운 일 해결하면 경찰하고 막 끌어안고 울잖아요. 그러면 등 쓰다듬어주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나라 경찰이 만약에 그 피해자 가서 끌어안고 막 이건 난리 납니다. 신문에 나요. 감옥 가요 그 사람 경찰. 우리하고 이제 문화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아야 된다고요. 마음이. 그런 부분이 이제 공평과 포학, 살인이죠. 살인, 공평과 살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의로움.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는 건 사랑의 면류관이에요. 의라는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뭘 맺었느냐? 이 의라는 거는, 의로움이라는 거는 체다카, 우리 교회의 주제죠. 체다카, 미시파트하고 체다카, 이걸 의로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체다카를 맺지 않고 차아카, 이것도 모음만 좀 다르지 자음은 같잖아요. 자음이 거진 같잖아요. 참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아주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차악하는 뭐냐? 차악하는 울부짖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맞아요. 울부짖음이에요. 울부짖음. 부르짖음으로 되어 있는 성경엔 7절에 부르짖음인데 성경사전 보면 울부짖음, 통곡, 비명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울부짖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잘못 열매 맺는 거, 살인하고 울부짖는 거를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요. 이사야서 66장에 이거를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잘못 예배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중간부터 보시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3절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기서 잘 보시면요. 아까 포학, 살인이라는 걸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그랬는데 소를 잡아들인다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할 땐 죽여서 드려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을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살인이라는 건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면 그건 아주 올바른 살인이죠. 예배라는 건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남을 죽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그 다음에 분향하는 것은 이게 기도잖아요.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 이게 바로 울부짖음이라는 거예요. 울부짖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을 향해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로 산다는 거죠. 이 기막히게 이런 말씀 속에 숨겨놨습니다. 자, 왜 이렇게 공평하고 의롭게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살인의 농사, 울부짖음의 농사를 짓느냐? 그 이유가 뭐냐? 3절에 아까 나왔었죠. 이사야서 66장 3절에.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기막힌 표현입니다. 자기의 길. 그러니까 자기의 길이라는 건 사람들의 그 의식 구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 주관대로 내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자기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여기에 찔리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찔리지 않는 사람은 손 좀 들어보라고 그래요.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이 시간에. 다 찔립니다. 다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8절 맨 끝에다는 화 있을진저. 그걸 아까 5절에서도 그랬죠. 중간에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한다. 그게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은 밭을 제대로 가꾸지 않았다. 그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요. 16절 보세요. 16절. 이게 사실은 결론이나 다름없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니 하나님의 열매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사람들이 이렇게 열매 맺지 않는다고 왜 7절에 공평을 바라셨더니 또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이 두 가지 열매가 바로 하나님이 맺고 사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공평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미슈파트. 그 다음에 의로우심으로 그게 체다카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근데 인간들은 자기 열매를 맺고 산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만 제대로 맺으면은 오늘 본문의 맨 끝에 문장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는 유리하는 자들을 먹으리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열매를 본받는 자들은 그 얘기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는다. 자기 초장. 그게 그 풀이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공평, 그게 진리죠.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한 사람, 그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그 맺는 열매, 그 인격이잖아요. 사람의 됨됨인데 그 인격이 신격화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됨됨이가 하나님 됨됨이에까지 이르러라.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 농사를 짓고 있고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소상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이제로부터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